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대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가 그대를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에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엘리후의 두 번째 발언입니다. 이 34장은 네 번째 친구로 등장한 엘리후의 두 번째 발언인데 33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첫 번째 엘리후의 주장보다 이 34장의 엘리후의 이 발언은 더 완고해졌어요. 그런데 이 33장이나 34장이나 엘리후가 욥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이 내용들을 보면 욥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앞서 얘기한 세 친구들 이 사용한 논리와 비슷한 논리를 사용해요. 결론은. 그게 뭐냐? 인과응보. 풀어서 설명하면 너 죄 있지. 그러니까 지금 벌받는 고난을 당하잖아. 그러니까 회개해. 그래야 회복된다. 이 논리를 벗어나지 않고 있어요. 계속 그 가운데서 논리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엘리후의 시각에서 볼 때 하나님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정의로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신다고 해도 결코 의심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욥은 너는 의심하잖아. 그거는 잘못된 거야.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는 거죠. 욥 너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심하니까 당연히 너는 불경건한 사람이야.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이런 욥에 대한 엘리후의 평가는요. 앞에 세 친구하고 비슷한 생각을 결국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결론은 뭐냐? 욥을 공감하고 돕고 위로하기보다는 그냥 논쟁을 벌이고 자기 주장으로 욥을 정죄하는 그 방향으로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34장을 쭉 다 30절까지 봤지만 이 욥의 발언은 욥을 위로하는 게 아니고 공격하고 논쟁에서 자기가 앞에 세 친구가 욥의 논쟁에서 이기지 못하니까 이번엔 내가 이겨야지. 이런 성향이 정말 강하게 나타나는 모습이 있어요. 욥의 발언을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욥을 호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악을 행하고 악인과 같이 이거는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을 보면 또 옳은 말들이 있어요. 전부 다가 잘못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엘리후의 마음에는 욥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빠져있다. 지금 친구 욥이 고난을 당하는데 그것을 공감해주고 긍휼히 여기고 진짜 위로가 어떤 걸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분석해서 판단해서 이렇게 하면 해결되겠지. 이런 모습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계속 보면서 특히 이 4명의 친구들과 욥과의 이런 대화 가운데서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욥기를 묵상해야 될 것은 욥도 친구도 전부 다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욥에게서도 부족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친구들에게서도 잘못된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욥기를 읽고 묵상해야지 오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욥이 하는 말은 전부 다 옳고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했으니까 내 친구들이 하는 말은 전부 다 잘못하고 삐딱선을 탄 거야. 이렇게 놓고 욥기를 들여다보면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잘못된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욥기를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엘리후의 말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고난당할 때 사람의 지혜가 드러납니다. 고난당할 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자기 기준으로 고난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불평이 나오고 시험에 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지혜로운 성도는 고난 앞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이 지혜가 어떤 것일까를 우리가 살피면 좋겠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다 아시겠지만 성도가 지혜롭다. 그리스도인이 지혜를 가져야 된다. 이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 이 말과 같은 말이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엘리후의 발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뽑아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정의를 세울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1절부터 9절을 보면 하나님만이 정의의 기준이시다. 이것은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지혜로운 자들에게 무엇이 선한지 한번 알아보자. 엘리후가 큰 소리를 칩니다. 욥이 자신은 의로운데 하나님이 내 의로움을 부인하셨다. 이렇게 몰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기준에 따라 하나님의 공의를 판단을 하면 우리는 정말 악인이 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 기준을 삼아서 살아가면 하나님을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내가 기도했으면 들어줘야 되고 저렇게 잘못한 사람은 바로 회초리를 때려서 징계를 해야 되는데 왜 안 때리지? 툴툴툴툴 할 수밖에 없어지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어떻게 그것뿐이 없습니까? 그러다 보면 하나님 말씀에 의심이 가요. 그럼 순종할 수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작고 부족한 지혜와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판단하게 되면요, 이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 됩니다. 이제 어리석은 그런 불평들을 우리가 그만해야 돼요. 그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우리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고 그것이 기준이다. 이것을 확신해야 된다. 그것이 지혜다. 두 번째는 10절부터 15절을 보면 오직 하나님만이 공의롭게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엘리후는 다시 총명한 자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악을 행하지 않은 분이시다. 전능자는 절대 잘못을 행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 이거는 정말 찰떡같이 맞는 말이에요. 적용을 잘못해서 그렇지 이것만 두고 보면 하나님의 속성이 정확해요. 잘못은 없으십니다. 실수는 없으십니다. 악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공의로 돌보십니다. 이거는 명확하게 맞는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만약 하나님이 이 땅을,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지 않으신다면, 그리고 기분에 따라 오락가락 그냥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신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엉망이 될 거예요. 하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것은 확실한 하나님에 대한 진리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는 고난이 닥쳐오고 욥처럼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 그것이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살을 꼬집으면 허벅지를 뜯더라도 내가 하나님 손 안에 있어야지. 의심하면 안 되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야. 절대적으로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의로 다스리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고 이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우리의 지혜입니다.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그 다음은 하나님은 16절부터 20절을 보면 욥에게 또 얘기를 해요. 엘리후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이것을 또 한 번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고 판단을, 공의를 굽히시는 분이 아니시다. 악인을 참지 않으신다. 악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멸망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단지 엘리후는 적절하게 적용을 못했어요. 그게 단점이지 하나님에 대한 그 성품에 대한 말은 맞아요.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외모를 보고 드러난 것을 보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 아닙니다. 공평하게 심판하십니다.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징벌할 자를 징벌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위로가 돼요. 오락가락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면 악한 세상에서 살 힘을 그래서 얻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만 살면 지금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의인으로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위로받는 거예요. 그것은 흔들리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이 비웃어도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 21절부터 24절을 보면 하나님의 속성은요, 가장 사소한 것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가장 사소한 것까지. 엘리후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람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고 모든 길을 감찰하신다라고 표현해요. 감찰하신다.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 악인이든 의인이든 하나님의 눈길을 피해서 숨을 만한 곳은 없다. 특별히 악인은 그 눈길을 피해서 숨을 만한 흑암의 장막을 찾을 수 없다. 이렇게 맞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러 놓고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공의에 따라 심판하십니다. 우리의 사소한 것까지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나의 속에 깊은 생각, 나만 하고 있는 생각까지도 지켜보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참된 신자라면 어떤 사람이 지켜볼 때,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동일해야 돼요. 똑같이 경건하고 똑같이 거룩해 하고 똑같이 정직해야 합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요셉이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요셉이요. 아무도 그 집에 청지기로 있으면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인정하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사물을 봅니다. 이것이 진짜 신자의 모습이에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마음으로 신실하게 정직하게 생활해야 된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눈길이 내 내면까지 사소한 것까지 보고 계십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나는 여전히 거룩한 신자인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25절, 30절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끝까지 악인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악인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악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조심하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원통해하지 마셔야 돼요. 지금 내가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지 않는 것 같아. 이러면서 불평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는 것 같아. 불평하면서 그럼 내가 내 손으로 해결해야지. 이래가지고 뭔가 큰 일을 치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정죄와 보복과 복수와 심판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기다리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에도 있잖아요. 불의한 심판관, 그렇게 일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불의한 재판을 하는 그 재판관이 밤낮아서 자기를 괴롭히고 호소하는 그 사람의 소리를 들어주잖아요. 우리가 할 거는 뭡니까? 우리가 정죄하고 보복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매달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물며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과 눈물을 외면하시겠습니까?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들으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간구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 내가 심판하고 정죄하고 보복하는 것, 그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공의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살피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고난이 올 수도 있고 고난을 거두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시험이 들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비방하거나 의심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돼요. 그런 불평들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점검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지혜입니다. 이것이 참된 지혜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해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다 알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지혜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인생은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 길일 뿐입니다. 이 나그네 길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세상이 주는 어떤 고난이나 의심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경외하면서 이 나그네 길을 정말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